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베드로 전서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분류상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2가 서신서, 편지로 되어져 있는데 다른 편지들은 그것을 받는 교회, 사실은 도시 이름이죠. 그 도시 이름이나 혹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면 그 개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통 이름을 짓곤 합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라면 로마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뭐라 그럴까요? 에베소서. 또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냈으면 뭐라 그럽니까? 빌레몬서. 또 디도 같은 사람에게 보냈으면 디도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편지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설명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떤 한 개의 도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일 때 이름을 붙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정하곤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다 해서 일명 일반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면 이 편지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가? 1절의 마지막 끝단어가 뭡니까? 나그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나그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이방인이거나 혹은 떠돌이에 해당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조금 비슷한 단어로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그네는 조금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이라면 거류민은 조금은 장기간 체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부터 이곳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곳이 떠날 것이 거의 분명시 돼 보이는 사람을 가르칠 때 나그네 혹은 거류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그러면 떠돌이로 살았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바울 사도나 디모데, 또 이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 이런 분들은 정말 거의 떠돌이가 방불하도록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이고 또 어린 시절은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이런 한 도시를 기반으로 살았지 떠돌이 삶을 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이고 오히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 부르기는 하지만 그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쩌면 90%에서 거의 99%가량은 여전히 정착해서 집을 짓고 몇 대째 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나그네처럼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1절 하반절에 이 편지를 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찾아보죠.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오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1절을 보시면 127세의 일기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였을 때 아직까지 가나안 땅 안에 자기의 아내를 위한 묘짓을 땅 한 평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내게 땅을 팔아서 내가 내 아내의 묘지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절 상반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뭐예요? 나그네요. 그 다음 뭐라고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를 알고 있죠. 이삭이 태어날 때에 사라의 나이는 90세였고 아브라함은 몇 세였죠? 100세였더라. 그러면 10살 차이란 얘기죠. 그러면 1절에 지금 사라가 127세에 돌아가셨다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37세예요. 창세기 11장 끝부분과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래요. 자, 그러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137세가 되었으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무려 62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을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오래 살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거류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은 175세로 생애를 마감하는데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75년보다 가나안 땅에서 산 세월이 더 많은 100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나그네로 살았더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으로 그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을 이제 애굽에 와서 지내시라라고 초대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하는 얘기입니다. 읽으셨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타나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가리켜서 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도 우리 조상의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의식에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말하자면 나그네 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을 또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벌써 나오네요. 신명기 10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나온 표현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왜요? 전에 너희가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나그네 되었다 해요.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방금 전에 야곱의 이주를 살펴봤는데 야곱이 그렇게 바로를 만난 때로부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까지가 무려 400년이 걸렸습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요즘은 본다면
무려 13세대가 흘러가야 될 세월을 애굽 땅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았지만 모세는 지금 그 400년의 세월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나그네였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다 지금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면 애굽에 머문 400년을 나그네였다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세월을 왜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와보시죠. 히브리서 11장은 13절에서 16절까지 조금 여러 절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3절보다 9절부터를 순서적으로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찾으신 분 아멘요? 예, 대부분 찾으신 것 같네요.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9절에 믿음으로 그가라고 하는 이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9절 하반절을 보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어디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요? 상반절을 보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중반절을 보니 거류하여, 하반절을 보니 심지어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이 중근동 지역, 유브라데, 티그리스, 소위 이 오리엔트 문명 가운데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버려두고 가나안 땅, 척박한 땅으로 와서 거기까지 오라 했으면 거기에 그래도 제대로 된 돌로 된 집을 짓고 대궐 같은 저택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시원찮을 터인데 가나안 땅 이곳저곳 기럇 아르바, 세겜, 베델 뭐 이런 등을 훑어다니면서 계속 장막, 텐트 치고 이동하며 사는 삶을 살았더란 말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이 외국인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잠시 머물다 언제는 떠날 것처럼, 결국 그곳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준 땅이라고 그들은 믿어서 지금도 그 나라에 2000년 가까운 세월 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마치 이방 땅에서 잠시 후에 떠날 것처럼 장막, 텐트 속에서 살았는가? 자, 10절에 먼저 답이 나오죠. 10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 같이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만약 예를 들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 야, 이건 뭐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여기는 완전히 뭐 이걸 여태 사람이 살 동네라 하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천막을 치고 산 거라면 갈대아 우르로 되돌아가 버렸으면 될 거 아니냐? 15절의 의미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집 짓고 거기에 재산을 쌓아두고 거기에 의리의리한 성을 쌓고 그렇게 살지 않고 천막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고 거류민으로 살고 언제라도 떠나야 될 사람인 것처럼 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든 가나안 땅에서 살든 애굽에서 살든 문경에서 살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16절 하반절에 아주 중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기는 하시지만 보다 많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스스로의 자기 소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토록 사모하며 그 본향을 향해 나그네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베드로가 우리 예수 믿는 모두를 향해서 나그네라 왜 이렇게 불렀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바울 사도도 얘기했듯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하며 모든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로 살아갔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아라. 여기는 좀이 쓸고 또 동록이 쓸고 하기 때문에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빈몸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 세상에 쌓아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땅에다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 나그네가 또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볼까요? 1장 2절을 보면 첫 단어가 뭡니까? 곧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죠. 이 말은 1절의 마지막 단어인 나그네와 2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그네가 무엇인지를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인데 잘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따라 찾아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에요. 오늘의 본문 2절 순서대로 찾아보면 첫째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나그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나그네 해볼래요.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내가 나그네 할게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가 되는 조건은 첫째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여야 된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된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1장에서 이것들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 나는 여기에 집 짓고 으리으리한 집 짓고 대궐 같은 집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2절을 지금 잘 예민하게 보면서 따라오셨다면 제가 한 단어는 설명을 안 했다는 걸 느끼실 텐데 느끼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순종함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죠.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앞으로 장차 멸망해버릴 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장망성, 앞으로 멸망할 도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난 천국을 향해 어서 가야 되겠다 하니 아내도 자식들도 펄쩍 뜁니다. 당신 미쳤냐? 여기 좋은 직장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데 지금 수십 년째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냐 하면서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미쳤는가 보다 하면서 그를 강제로 못 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의 그 모든 만류도 뿌리치면서 목숨을 걸고 천국을 향해 그 나그네 길을 출발하더라. 그럴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도록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 나그네의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1장 17절과 2장 11절에서 또다시 설명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앞에 자막에 벌써 나오네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장 17절에 또다시 나그네가 나오죠. 하반절에 보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뭐로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 17절 상반절에 보니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절대로 공포심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는데요. 시간 내셔서 오늘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찾아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를 들면서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잘 섬겨 남편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라 하면서 사라를 논평하기를 그는 이 세상의 삶과 관련된 것으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지금 1장 17절의 두려움은 바로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움과 겸허함,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우리의 거룩한 본향,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이 세상에서의 내 나그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청산하며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한 절 더 살펴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앞에 자막 아직 안 됐나요? 자, 2장 11절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절대로 마귀 사탄은 우리가 이 나그네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어하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요한 사도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 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에 우리의 봉화를 쌓아두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번역해서 부르는 찬송이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제 한국인들이 작사 작곡한 곡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긴 합니다.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찬양대가 자주 종종 부르곤 하는 본향을 향하네라는 성가 합창곡이 있어요. 우리 총신대 총장도 역임하신 김희보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김두환 장로님께서 작곡하신 아주 은혜로운 곡인데 바로 이 성경의 이 개념을 가사로 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에 굳은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는 본향을 향하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가사가 이래요.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오히려 천국이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괴로워서 기쁜 찬송도 못 부를 정도가 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이 길 끝에 가면 생명강 맑은 물가에 100가지의 꽃이 피어있는 그곳에서 흰옷을 입은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찬송을 부를 때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게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천국의 순례자는 본향을 향해야 된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 중에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마감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는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한평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우리의 나그네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그날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오늘 다시 만나 뵙습니다 라고 인사하실 수 있는 모든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